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3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3절로 15절 말씀, 실패의 원인.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려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월 첫 주일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또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나라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달입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을 신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그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방을 받는 성도들은 정말 정성껏 기도로 준비하며 또 신방을 마친 후에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최고 맛있는 식사로 또 가정에서 손수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그 마음들이 감동 자체였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듣는 말이 있는데 특히 이 말은 믿지 않는 남편들도 가끔 하는 말인데 목사님 우리 가정에 자주 신방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신방 앞두고 그 집을 대청소를 하기 때문에 집이 깨끗해지고 밝아져서 자주 왔으면 좋겠다. 또 정말 이 신방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방을 사모하는 가정들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어떤 가정은 대신방 기간에 도배를 하고 신방을 받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의 종을 통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신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아직 우리 성도들 신방 받는 그런 방법들을 또 아시는 분들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받는지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띄워주세요. 자, 신방 받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 드릴 분위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예배 드릴 조그만 상 준비해서 목사님이 앉아서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거실, 식탁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물 한 컵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또 신방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금, 또 특히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찬송이나 좋아하는 찬송, 또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은 미리 적어서 목사님께 드리면은 말씀 전하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 은혜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방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또 꺼려 하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끔 주의 종을 통해서 가정에 가서 기도해 주고 또 예배 드려주고 찬송 부르는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 다 아시죠? 이 찰리 채플린이 어느 날 여행을 하던 중에 광고문을 보게 됩니다. 한 광고문이 늘어 들어왔습니다. 그 광고문이 어떤 광고냐 하면은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경연대회였어요. 그래서 아니 나를 흉내내는 경연대회가 있다니.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자기도 그 경연대회에 참석해 보기로 합니다. 정말 그 경연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찰리 채플린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모자를 쓰고 또 그가 입었던 검은 그 양복 또 지팡이를 짚고 열정을 다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경연을 펼치는데, 나중에 입상 결과가 발표될 때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 입상 결과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든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진짜 이 찰리 채플린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등수에 못 들고 다른 사람이 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짜가 진짜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진짜가 속을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가짜가 진짜를 속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쪽같이 속아 때로는 속쓰리고 아프고 또 피해와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9장 3절에 15절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가나안에 사는 모든 민족들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7족속은 어떤 족속이든 어떤 사람이든 생명 있는 자들은 다 죽어서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 7족속이 이런 족속들입니다. 자, 어떤 족속입니까?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에 사는 모든 민족들은 생명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살려두면 안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땅에
죄로 오염된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 성적으로 중독된 사람들, 그리고 폭력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금묵자흑. 금묵자흑. 자, 빨리빨리 좀 띄워주세요. 자, 금묵자흑 무슨 뜻일까요? 금은 먹물자. 먹물을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검게 변한다. 이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서 그러잖아요. 얘야, 너 학교 다니면서 친구 사면서 어떤 친구들과 사귀지 말라?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말라. 왜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말라고 해요? 나쁜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고 빠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실천하며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죄와 함께하는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그들의 문화 속에 자신도 모르게 흡수되어서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라든가, 그리고 또 우상 숭배, 이런 죄들을 범할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방 차원에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중에 7족속 중에 한 민족이, 기브온 민족이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올 때에 가나안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야, 우리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 없다. 죽을 수는 없다. 우리 힘을 합쳐 싸우자. 이렇게 해서 연합군을 결성하는데 그중에 한 민족, 기브온 민족은 거기서 빠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과 싸우면은 백전백패 질 것이 분명했고 다 생명 하나 남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자,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4절 말씀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은 생명 가진 자들은 모두 다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기브온 민족들 또 주변의 민족들이 어떤 독재 체제의 왕정이 아니라 장로들이나 평의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취해서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기브온 또한 강한 그런 군사력과 힘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이 파악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뛰어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과는 어떤 민족들과도 화친하지 않고 그들은 다 진멸시키고, 그렇지만은 다른 민족들과는 화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뛰어난 그런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민족들과는 화친하지 않지만은 다른 민족들과는 화친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서 다른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해서 분장을 해서,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은 사절단을 뽑아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험난한 여행을 한 것처럼 멀리서 왔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이 또 신발도 다 헤어지고 옷도 다 헤어지고 그렇게 온 곳으로 변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기브온은 진멸되어야 할 대상이었지만 그들은 현실 파악 능력과 또 뛰어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잘 파악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치밀하고 정확하고 세심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치밀히 준비해야 됩니다. 대충 하면 대충 은혜롭게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파악하고 대충 적당하게 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세밀하게 잘 준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뭐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기브온 거민들을 대표해서 찾아온 사절단은 정말 그럴듯하게 위장하였습니다. 치밀한 준비로 위장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철저한 변장, 위장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정말 좀 더 깊이 살펴보았더라면 그들의 잘못된 점, 좀 속이는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먼 나라에서 온 사절단들이라면 그들이 혼자 오지 않고 종을 반드시 데리고 왔습니다. 종을 데리고 오면서 매끼 종들을 통하여 식사를 했을 텐데 그들은 일부러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몇 개월 지난 음식과 빵, 떡을 내어놓으면서 곰팡이가 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정말 먼 나라에서 왔다면은 사절단으로 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사절단이 입을 새 옷을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속았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사단도 자기를 어떤 천사로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묘하게 가장하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했어요? 중심, 마음. 중심,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쉽게 넘어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손수, 빨래, 음식 모든 것을 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생긴다고요? 자신들의 수고를 들어줄 종이 생긴다는 그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 현실 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지금 그들에게 종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고 그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그들과 하친을 하고 그들을 살려주게 된다면은 그 하친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미혹해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가장해서 위장해서 진짜인 것처럼,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쉽게 넘어가고 또 이단들이 유혹하게 되면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을 볼 수 있는, 중심을 볼 수 있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보고 결정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외모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보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의 그 사절단들이 찾아온 그들의 겉모양, 외모만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보고 그들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 결정이 자신들이 속는, 자신들이 실수하는 그런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왜 이런 실패를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그들이 기브온 거민들이 그렇게 사절단으로 찾아왔을지라도 그들의 처한 형편이 딱했을지라도 그들은 여호수아는 특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기브온 거민들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하친을 맺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해야만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판단력으로만 판단했다는 겁니다.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판단했을 때에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올바른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확신에 찬 그런 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결정일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확실하게 판단하고 확신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신앙의 자녀로서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기도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결정할 때에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낭패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 경험이 확실하다고 확신이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면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확신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결정했을 때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가 호소하는 책임을 떠안아야 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서울 상영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목사님들이 어떤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나에게 물어보고 결정해라. 왜냐하면은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결정해서 그 결정이 잘못되면은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결정한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나에게 물어보고 내가 하라고 내가 결정해서 하면은 그 책임은 누구 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질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만 물어봤더라도 잘못된 결정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들이 너희를 속이려고 온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기브온 민족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 결정이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결정적인 역할, 올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실패한다. 여러분, 그런 실패를 하고 싶으십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민족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또 뛰어난 정보를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 이익, 이것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쉽게 결정해서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길목에서 또 우리 삶의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경우 내 스스로 나 혼자 고민하며 결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나 혼자 결정하기 힘들면은 셀 리더나 또 담임 목사님께 기도 부탁해서 기도로 결정하면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